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셨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멜키트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말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긴 광야의 이제 세월을 지나 민수기 말씀의 막바지에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리고 모세 자신이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명령하고 계시죠.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13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아론의 죽음처럼 의로운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혈기와 분노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장면을 기억해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혈기와 분노에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들을 버리시는 것,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분노와 감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분노와 감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책망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이 싫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십을 책망하시며 너희들 그러한 본과 그러한 모습으로는 다음 세대를 그 땅으로 인도하는 앞선 세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며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고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제 정확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어떤 사심이나 흑심이 있으셔서 억울하게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모세가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모세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중요한 일,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수긍하면서 여기서 나는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명을 이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해요.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에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꼭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고집스러운 기도가 아니죠. 모세는 다음 세대 후계자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약속의 땅의 세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는 능력보다도, 백만을 이끄는 실력보다도, 어떤 기력과 기술보다도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리더는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리더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여러분의 대로 믿음이 끝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 다가올 세대에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고 온유함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모세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땡깡 부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역할을 안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때로는 교회, 공동체, 가정, 목회 안에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참 귀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가르쳐 주어도 소통이 불통이 되어서 어떤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이 시대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센스 있고 기본기 있고 마음이 통하는 소통과 형통의 관계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거는 잠시일 수 있고 때로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우리 달아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자신의 마지막 역할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광야의 1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을 채우는 나무 세대가 돼야 되고, 본을 심는 뿌리 세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가, 부모, 조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다가올 세대에 나무가 되고 뿌리가 되고 세워주고 채워주고 심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리더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수 있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이 세대에 가나안 세대의 후계자, 리더를 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 다음에 후계자로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재직과 또한 리더로 세워야 될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 많은 사람 세워라? 실력 있는 사람 세워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세워라? 인기가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영이 머무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인기가 있어도, 세상에 학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겸손함과 그 충성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교만과 타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돈, 인기, 세상의 지식,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겸손함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자동차라도 엔진과 바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력과 능력은 있는데, 세상의 자랑과 기술은 있는데 인격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인격의 재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인격의 재질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력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실력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은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대로 모세와 같이 나의 역할을 깨닫는 우리 앞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동하고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온 세대의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세대에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신실한 앞선 세대로 나의 역할과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자녀, 손주,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함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 인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근본이 없고 근원이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은 앞선 세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